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 또 어떤 언약을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중요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죽은 상태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불신앙을 하는 이 불신앙 상태는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안의 반대말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요, 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불안이 시작입니다. 이 불안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불안이 병으로,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속에서, 이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이제 불면의 상태입니다. 불안이 가장 가져다준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상태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삶의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것이 이제 조울증, 어떤 공황 장애 같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불안한 마음이고 불신앙의 상태이고 결국은 그 신분이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의 상태의 반대는 바로 서밋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서밋의 상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를 누리는 이 서밋 타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밋 타임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서밋 타임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그 힘을 통해서 서밋 24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 24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24의 누림이 지속되면 이제 서밋 25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션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 CVDIP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마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로마 복음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그 여정을, 그 방향을 속에서 오늘 이 로마 교회를 살릴 중요한 복음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다른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미 이제 형성되어 있던 그 교회들에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났을 때 전한 복음을 다시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부분에 1장 17절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에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오늘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개념에서는 정의, 공정을 의미합니다.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잘 수행해야 그 관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연스러운 이 관계 속에도 서로 간에 유지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 서로 잘 지키며 행해 나갈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 의무들이 잘 지켜져야 그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사회적인 그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죠.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의를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이죠. 나의 법이에요. 내가 살아온 나의 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에 만족하며 나는 의롭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의 것, 우리예요. 그걸로 우리는 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야, 저 사람 의롭게 살았네, 의롭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의, 나의 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데 성경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몰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만, 자신의 의대로만 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나의 의대로 많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의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의 목적,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내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 헌신, 또는 많이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함을 더러운 옷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누구입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 이제 나타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심이 아니에요. 내 기준, 나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1장 17절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다른 말로 복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나의 것,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만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는 내 옷은,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의의 겉옷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생명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율법적인 교회가 많아요. 율법적이라는 것을 신앙을 고상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문화적인 요인, 이 유교 사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교회를 선호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교회가 고든 교회, 바른 교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래서 율법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고상한 신앙인인 척 그렇게 해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차별을 말해요. 율법을 행하면요, 행하지 않는 사람과 구분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전까지 계속 설명하였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율법으로 차별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구별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차별이 없어요. 나의 행함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제 나의 의를, 이 더러운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또 로마서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흐름들이 나올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를 하시고 조금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23절에서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하죠.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전적 타락.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남겨진 것 중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내가 구원을 쟁취할 만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무지를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창조의 그 이유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것이죠. 자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의, 그것을 위해 살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의 그 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쟁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안이 찾아와요. 그 불안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 사람의 이제 육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겉모양, 그냥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서 이 속량이란 것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을 구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었죠. 죄인이에요.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원죄, 자범죄, 또 내가 짓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한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영향, 죽음의 상태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운명, 사주, 팔자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노예를 내가 값을 주고 사서요 다시 해방시키는 걸 말해요. 그럼 그 노예는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량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다시 그 전 주인에게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값을 치렀어요.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값을 치렀어요. 정당한 값을. 그렇기 때문에 해방받은 이제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의 권세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미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막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나의 의대로 그걸로는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25절에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제물이 나오죠. 이 화목제물은요 구약의 성막에 있는 이 지성소 그 안에 이 속죄소를 말해요. 이 속죄소와 같은 말인 화목제물이에요. 이 속죄소는요 예전 번역 성경에 보면 시은좌, 시은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담아두는 이 언약궤를 담는 뚜껑을 보고 시은소, 속죄소라고 해요. 이 시은소는요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주는 장소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이 제물들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은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죄를 대신에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가 이 시은소,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시은소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은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여하는 그 시간이 오늘날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시은소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시은소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에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이 신칭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신 그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나의 의는 결국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요. 운명 사주팔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온갖 불안함 속에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의 감정과 어떤 막 우리의 기분과 나의 것을 채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의 가운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힘입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237의 키, 237의 열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237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데 가장 복음의 정확한 것들을 써 내려가거든요. 신학교에서 다른 것은 이렇게 배워도 대충 이렇게 좀 훑어가면서 개론적인 것을 배워도 로마서는요, 대부분 로마서는 제대로 배워요.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는 한 학기, 두 학기씩 배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로마를 향한 그 237을 살린 그 강대국을 향한 로마를 향해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달케 하신 거예요.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의 열쇠, 치유의 키가 무엇이냐?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드러나 있는 사실도 보아야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그 상태를 보고 또 우리가 만난 모든 만남 속의 이유를 찾고 그 상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시급한 시간표에 있는 상태들이 보여요. 거기는요,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먼저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 치유의 키예요. 그럼 세 번째, 서밋의 키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서밋의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게 서밋이에요. 그 서밋의 결과로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 타임, 서밋 24, 서밋 25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밋의 상태의 축복을 받는데 서밋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나오는 상태가 바로 서밋의 상태예요. 오늘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복음을, 어떤 교회를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또 그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인 237 치유 서밋이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인지 서밋의 상태인지 한 주간 동안 점검케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이 더러운 옷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주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기억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